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편지를 보내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였기에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온갖 죄악이 관영한 타락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0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간섭하시고 그래도 징계하시고 그래도 책망하신 그것이 복과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모든 더러운 짓들을 그냥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심,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 거역함, 음해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로 온통 온 세상이 말이죠. 죄와 악이 관영해졌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박수 쳐준다. 박수 쳐줘. 아이고 잘한다. 간음하는데도 아이고 잘한다. 동성애하는데도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니 동성애하는 일이 퍼레이드 할 일입니까 여러분? 와, 온갖 악한 일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그냥 하면서 로마서 3장 19절로 9절로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낫습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낫습니까? 아니에요. 13절 18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온통 죄악된 모습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저의 기도의 제목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그들은 죄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죄와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나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은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요, 너희는 로마서 1장 7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밝혀줬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 이러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대전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한 대전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3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오늘 오후에 전할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4절로 21절이 오늘 오전 전하는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제목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꼽은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21절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악을 어두움으로 보고 선을 빛으로 본다면 어두움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고 어두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한 어두움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사그러드는 순간 어두움은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오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어두움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사그러들면
세상은요 어두움으로 꽉 차게 돼 있어요. 그 어두움 속에 요만한 빛이라도 비치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이 그래도 희미하게는 보입니다. 더 빛을 발하면은요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어두움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요, 어두움을 물들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빛밖에 없어요. 빛밖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어떠한 것들을 예로 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있지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오늘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4절 말씀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하나의 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듣는 자, 오늘 제가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서요 누가복음 6장 32, 3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은 칭찬받을 게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 위해서 축복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다면, 그것은요 안 믿는 분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5, 36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인자로 오셔. 인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너를 대신해서 갚아주겠다. 그러면서요 성도들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잠언 2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잠언 25장 말씀에 보면은요,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먹을 걸 갖다 주고 마실 물을 떠다 주면 너하고 원수진 그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까닭없이 모욕하고 내 얼굴에 침 뱉고 손바닥으로 내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내 얼굴을 때리는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거를 주고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준다면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하겠느냐. 나는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18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모든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선대하는 사람, 나를 축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 그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 예수님과 3년 6개월 정도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우리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욕을 당하면 그 욕을 몇 배로 돌려주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그를 무시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렵겠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말을 전하는 저도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선한 마음을 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며 저주하지 말고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 힘쓰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예를 들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는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하는 자와는 함께 슬퍼할 줄 알고. 이에 대한 적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교회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한 적용의 말씀을 이사야 66장 10절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과도 동의어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무너진, 예루살렘이 흥왕하면 그 안에 있는 성전도 흥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온전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은요, 그 안에 있는 성전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 즉 성전이 파괴될 것을 보시고 우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거두고 또 너와 민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과거 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주 약 30년경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로부터 40년,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 함께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 성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셨다 그 말이에요. 우셨다 그 말. 성이 무너지는데도,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함께 울지 못한다면 그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요. 이웃에 대한 적용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후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했어요. 성경 기록에 우리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는 직접적인 표현은 한 3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표현이에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2 여동생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 마르다가 있고 마리아가 있죠. 그 오라버니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마르다도 울고 여기 본문에 마리아도 웁니다. 그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요, 그 나사로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면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그들도 웁니다. 그들도 울어요.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물론 조금 뒤에 살아날 것을 예수님 아시죠. 그럼에도 마리아가 우는 것, 마르다가 우는 것, 그리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보면서 우리 예수님 심령이 비통해.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우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 피부가 건성 피부인지 아니면 제가 잘 안 씻어서 그런지 이 팔 뒤꿈치가 금이 갔어. 거기에 금이 하나 탁 조그맣게 금이 갔어. 그런데요, 그 조그만 금 하나 간 거 가지고요, 걷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걷는 게 막 쓰라려. 걸을 때마다 쓰라려. 그래서 걸음이 정상적이지 못해. 그 팔 뒤꿈치에 금 하나 간 그 금 하나 간 거 가지고 온 몸이 말이죠, 신경이 쓰이고 말이에요. 약을 발랐더니 낫기도 했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는. 반면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은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올림픽의 사격 선수가요,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딴 그 사격 선수가요, 시상대 맨 윗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면서, 그때 말이죠, 그 선수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총을 쐈다면 오른손이 말이죠, 왼손 보고 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여기가 손을 들고 그래. 만약에 그 선수가요, 왼쪽 눈을 딱 감고 그거를 쐈는데요, 그 왼쪽 눈이 오른쪽 눈 보고 야, 네가 뭐 했다고 네가 여기 올라와 있어. 응?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 손이 말이죠, 발 보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요, 발이 여기 올라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시상대에 총 손 잡은 오른손하고 눈 감고 쐈다고 그 한 눈하고 그 눈하고 그 오른손만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 얻는. 그 오른손이 잘 쐈죠. 그 왼쪽 눈이 잘 해가지고 그냥 잘 결어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다 했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나는 지금 갇히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 중에 누군가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갇혔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비록 갇히지 않았지만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그가 그 감옥 안에서 학대받는 거, 고문받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의 슬픔에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겸손이라고 했어요. 겸손. 이 겸손은요, 예수님이 가지신 겸손이죠.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어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잘난지 않은 사람은요, 남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 품은 사람은요, 남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없어요. 잘 되는 사람, 잘 돼서 기뻐하는 사람 보면은요, 지가 뭘 잘났다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는 맨 꽁치만 하더니 남편 잘 만나가지고 아이고, 남편 잘 만난 게 박수 쳐줄 일이지. 나보다 공부도 못했다고 학교 다닐 때, 아니
즐거움을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지. 잘못된 사람 보면서요, 꼴 좋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러더니 잘 됐다 이놈아. 아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겸손한 마음에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은요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기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두 번째는 교회와 이웃을 생각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